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강해를 하다가 오늘은 좀 이번에 청년 수련회의 주제하고 맞추기 위해서 조금 바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 공통점이 있죠. 계속해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새로움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청년 수련회의 주제를 처음에 잡았던 것이 뭐냐면 개혁이었습니다. 개혁. 새롭게 좀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도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 오늘날 우리 오산교회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고, 한국 감리교회도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고, 또한 한국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강렬해서 작게나마 우리 청년들이라도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번 주제를 개혁으로 삼았습니다. 또 개혁으로 이제 삼으면서, 개혁하면 제일 우리에게 이제 와닿는 그런 것이 뭐냐면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됐던 종교 개혁이 생각나죠. 올해로 499주년을 지냈고요. 내년이면은 5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계에서나 또는 학계에서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가면 우리는 뭐 늦을 것 같고 미리 당겨서 이번에 한번 개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어저께 첫날 수련회 지내면서 우리 청장년부하고 청년부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그 종교개혁가 시발점이 되는 그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어저께 아마 우리 생전 처음 다 읽어봤죠. 예, 생전 처음 1번서부터 95번까지 쭉 돌아가면서 다 읽어보면서 루터가 그 시대 상황에서 어떻게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잠깐 돌아봤습니다. 제가 그 개혁이라는 것, 새롭게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그 구절이 뭐였냐면 이제 말씀으로 한 구절, 그리고 찬양으로 한 구절이었어요. 먼저 찬양은 뭐였냐면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하는, 날마다 새롭게, 이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어디에 나오는 찬양이지?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음속으로 계속 이제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그 이제 나중에 찾아보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여기에 이제 나오는 구절이 날마다 새롭게 라는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다는 못 부르고 그 부분만 계속 불렀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사실 이 날마다 새롭게라는 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에게 스스로 날마다 다짐하고 있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리고 또 날마다 내가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을 늘 갈망하면서 제가 저의 나름의 신앙의 영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에서는 무엇이 떠올랐냐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지나갈 거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종지부를 찍고 다 끝나버릴 것입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처음 것은 다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요, 계획이고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말은 가끔 우리가 그냥 삼켜버리기도 하고 허공에 흩어져 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이게 제 마음에 계속 꽂힌 겁니다. 개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을까 하는데 계속 이 말씀이 떠올라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해서 함께 이 개혁,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하셨을 때 이 새롭게 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린 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혹 아직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를 원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여기 우리 은지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송해면에서 왔어요. 은지 안녕. 손 들어봐. 은지. 그래. 저기 초록색 옷을 입고, 지금 우리 하선이 언니가 이렇게 손도 들어줬어요.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은지라는 아이가 세상에 있는 줄도 몰랐죠. 전혀 몰랐던 친구인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송해까지 가서 태우고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참여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교회를 잘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열심히 여름 성경학교에 잘 참여해서 말씀도 잘 듣고 또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이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원래 잘 하니까 그런데 처음 본 친구가 잘 참석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 보면서 참 이쁘더라고요. 아마 은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아직 3학년이지? 3학년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아직 믿음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주일날 또 교회 오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해서 선생님이 가서 이제 모셔왔죠. 모셔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른 예배까지도 이제 참석한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름 아니라 옛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옛사람은 다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죠? 교회 나오면은 우리가 계속 배우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육신의 욕망,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아시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뭐냐면 십자가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라고,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특히 신앙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성건성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비유로 말씀드렸죠. 정치하시는 분들 표 얻기 위해서요, 목사님들 무슨 행사하면 와가지고요 할렐루야 그럽니다. 절에 다니시는 분인데도 와가지고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그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들 만나면 할렐루야 하고 서로 인사하니까 그게 교회에서 하는 인사구나 하고는 할렐루야로 인사하는 거예요. 물론 뜻을 알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진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입술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다는 거예요. 찬양도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찬양도 합니다. 주님,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 드립니다라고 찬송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쯤 가면은요,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 마지막입니다. 거의 끝에서 한 장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때 새하늘 새 땅, 즉 이 세상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가운데 거기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계속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전 것들 다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는 만물은 사실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칭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좀 내가 할 때는 여러분 스스로 좀 나 자신을 좀 가리켜 보세요.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겠죠. 어린이들처럼 자꾸 반복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은 이제 오른손을 우리가 율동할 때요, 제가 율동을 옛날에는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쳤었어요. 오른손은 주로 이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원하신다고요? 내가 새롭게 되기를,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명히 새롭게 된다는 것은 옛날에 낡은 것에서, 옛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죠. 옛것이 새것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개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새로워진가?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번에 좀 우리 청년들, 청장년들 이제 수련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청년들, 청장년들 이따가 제가 물어볼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거 잘 모르면은 오늘 잠 못 자요. 어차피 내일 새벽은 모르겠어요. 오늘 새벽에 나오고는 정신없이 또 그냥 자느라고 아침도 안 먹고 우리 청년들 뭐 아침 안 먹는 거는 자기들 자유겠죠. 잘 들으셔요. 자,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크게 중요하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은 세 가지 변화를 통해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변화요? 예, 세 가지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변화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세 가지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새롭게 됨, 새로워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변화는 뭐냐? 첫 번째 변화는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지금 찾아볼 수 없지만은 제가 몇 구절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뭐 쓰실 수 있는 분은 쓰셨다가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면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될 때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무엇을 촉구하십니까? 회개하라는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을 여러분들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많이 들어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칭의의 변화입니다. 칭의.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법적인 용어인데 우리가 죄를 졌어요.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죄값을 받아야 돼요. 재판관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 그런데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누군가가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대신 사형을 받은 거예요. 그 대신 받으신 분이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처형을 당하신 겁니다.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면 내가 받을 죄값을 예수님이 치루었기 때문에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라고 칭함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해서 의인이 아니라 재판장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을 해준다는 건 뭐냐면 네 죄값은 이미 다 치루었으니까 네 죄값은 이제 없는 거다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라고도 표현하고요. 한문으로는 인정하다라는 그런 인자를 쓰는 거예요. 의인, 의롭다 인정함.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진정으로 우리의 죄, 나의 죄인임을,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나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죄의 종로로 닫은, 성경에 의하면 죄의 종로로 닫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칭의의 변화. 이것을 저는 좀 뭐라고 표현하냐, 어저께 우리 청장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변화의 두 종류의 변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혁명적으로 변하는 것이 있고 개혁적으로 변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혁명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개혁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고쳐 나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칭의의 변화는 혁명적일까요? 개혁적일까요? 예, 할렐루야. 그렇죠. 혁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사형당해야 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완전히.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입으면서 사죄의 은총을 입을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칭의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관문이거든요. 이것으로부터 이제 우리의 삶에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변화에서 끝나면은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나면은 동시적이든지 아니면 조금 뒤에든지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또 나타내야 될 또 하나의 변화가 있는데 이것이 두 번째 변화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변화는 뭐냐? 바로 다름 아니라 성령으로 통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변화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의하면은 거듭남이라고,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앞에서부터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다 커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좀 더 보충해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변화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칭의의 변화를 경험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동시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조금 뒤에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은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반드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중생을 경험하게 되면은,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그 사제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칭의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지식적으로 알게 되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가 부족하냐면은 확신이라는 게 부족해져요. 확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내적인 확신이 필요한데 내적인 확신이 아직까지는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널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다 갖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어떤 경우는요, 평생을 교회 다닌 권사님이 마지막
죽음의 문턱 앞에서 목사님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요? 이러게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적인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어요. 배워서 다 알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 안에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생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것도 혁명적인 변화죠. 왜? 육적인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고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보면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 가운데 태어나셨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항상 사셨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셨던 분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똑같은 인간인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알고 계신 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죠. 뭐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들도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 능력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내가 천국의 상속자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나는 오늘 육체의 죽임을 당해도 내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 그리고 나도 주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민족에서도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주님으로 지키고 모셨던 그 까닭은, 그 근거는 뭐냐면 이들에게는 중생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번째 변화, 성령님을 통한 중생의 변화가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또한 칭의의 변화처럼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왜냐?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던 사람이 이제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이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멈춰서는 안 돼요. 한국교회가 사실은 첫 번째 칭의의 변화, 두 번째 중생의 변화까지도 어느 정도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한국교회가 오늘날 보면은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화되고 교회마저도 굉장히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목사님이, 그죠? 지도자잖아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쉽게 그렇게 걸려 넘어지고, 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장로님들이, 왜 영적인 삶을 평생을 살아온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왜 세상 가운데서 욕먹고 지탄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볼까? 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수가 되어서 살아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 세 번째 변화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변화를 경험했어요. 두 번째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믿음 안에서 아주 그냥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세 번째 변화가 빠지니까 오늘날 많은 삶 속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변화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을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1절은 오늘 또 다른 본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제가 2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미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을 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22절에 이제 나옵니다. 너희는, 이제 여기에는 제가 이제 만약에 문장을 이렇게 좀 더 편집을 한다면 이런 말을 썼어요. 아직도 너희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아직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건 뭘까요? 여러분, 이미 예수 믿었다니까요. 사죄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에요. 칭의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아직도 우리가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중생을 경험하잖아요. 성령으로 중생을 딱 경험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성격도 금방 확 바뀔까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금방 확 바뀔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잠을 잤어요. 수련회 기간이니까 교회에서 잠을 잤어요. 교회에서 잠을 자다 보니까 새벽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야, 이거 안 하던 짓 하니까 참 힘들죠.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단잠을 자는지 제가 안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너무 열심히 자가지고 이걸 밥은 분명히 7시에 먹는다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밥을 주나 안 주나, 얘네들 믿고 있다가는 나도 굶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집에 들어가서 밥 먹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일단 깨웠어요. 8시가 넘어가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교인들도 오게 되는데 일어나라고, 아침을 뭐라도 먹어야지. 깨워놓고 저는 가서, 왜냐면 뻔하죠. 깨워놓고 일어나서 그때부터 뭐 이렇게 정신 차리고 또 밥을, 분명히 비몽사몽가 아닌데 이 친구들한테 밥을 얻어먹기는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얼른 집사람하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었더니 역시나 한 사람만 밥 먹었대요. 그것도 밥인지 뭔지 빵 먹었나? 한 사람만 먹고 나머지는 계속 이제 뭐 비몽사몽간에 있었겠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지만 옛날 생활 패턴이 금방 바뀌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내가 이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야. 그래, 이제부터는 나도 이제 새벽 제단을 쌓아야지. 그런데 한번 딱 나오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이제 뭐 완전히 헤매는 거야. 그래서 한 며칠 나가고는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경험해 본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도 젊은 시절에 그랬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청년회 때요, 저는 보통 새벽에 들어와 잠을 잤거든요. 한 달 동안 같은 집에 살면서 저희 어머니랑 얼굴 못 본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새벽에 들어와서 잠자고 저희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시고
또 오셨다가 저희 어머니 뭐 식사하시고 또 낮에 이렇게 항상 예배 드리는 곳이 있어요. 제단이라고 해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저는 그때쯤에 어머니 나가고 난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혼자서 아침인지 점심인지 우리 청년들 좋아하는 아점 그걸 먹고는 학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계속하니까 한 달 동안 같은 집에 있으면서 얼굴을 못 보니까 어쩔 때는 어머니가 내가 새벽에 와서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한두 시간밖에 안 잤는데도 막 깨워서 일으키는 거예요. 보자, 얼굴이라도 좀 보자. 밥 먹고 자라, 밥 먹고 자라. 그래서 저는 자면서도 밥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깨면 안 돼. 왜냐하면 밥 먹다가 깨니까 약간 한쪽은 자면서 한쪽은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이게 금방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제 생활 패턴이 제가 은혜 받았거든요. 성령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에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바로 오늘 제가 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부르게 하셨던 그 찬양이 있죠.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 이건 뭐냐면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바로 성화의 변화입니다. 이 성화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점점 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변화를 더 강하게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성화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거룩의 삶을 제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세 가지 변화가 다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멈추면은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제대로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옛날 구습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 아주 나쁜 소리인데 그건 뭐냐면 저 사람 성격은 성질은 성령님도 못 바꾸셔 라고 해요. 왜? 성령 받고 은혜 체험하신 분이 맞아요. 그런데 성질은 더러워. 근데 여전히 그 더러운 성질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중직자로 살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님도 저 사람의 성질은 못 바꿔. 그냥 성질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에 아멘을 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성질을 못 바꾸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제한적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전능하다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삶의 패턴도 우리의 나쁜 습관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뭐가 문제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성질을 못 바꾸셔라고 그러면서 그거는 뭐냐면 내가 안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고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건데 나는 새로워지려고 안 하는 거예요.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옛날 것이 편하거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이 편합니다. 여러분, 나이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어때요? 변화되는 것이 불편해요. 새로운 거 받아들이는 게 불편해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거 그냥 그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게 심리학적으로 이미 밝혀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선언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이 삶을,
이것이 가장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 나의 잘못된 모습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단점으로 말미암아 제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싸잡아서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뱉는 말이 나는 그냥 농담으로 한마디 했지만, 나는 상대방에게 친하니까 농담으로 한마디 했지만, 이것이요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요즘은요, 여러분 옛날에 얼마 전에 말해도 외국에 나갔을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뭐냐면 우리 한국인 할아버지가 외국 아이가 이쁘니까 아유 이쁘다 고추 따먹자 했다는 거예요. 이랬다가 미국에서 고발당했어요. 갓난 애기한테도 그랬는데도 그게 뭐가 돼요? 성희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한국 사회도 이제 비슷해졌어요. 한국 사회도요, 내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상대방 여성에게 기분 나쁘게 들렸다면은 그 농담은 성희롱이 돼요. 그 뭐예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수치심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몰라.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죽을 죄를 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나의 이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전에 잘못된 모습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나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의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진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경각심을 가지고 늘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입을 제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 거룩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성화의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이 세 가지 변화, 칭의의 변화, 중생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 성화의 변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첫 번째, 두 번째 칭의의 변화와 중생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많이 했는데 가장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뭐라고요? 성화의 변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 분명히 낡은 것이 생기게 됩니다. 고쳐야 될 것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한번 아무리 처음에 잘 져놨다 할지라도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지나가면 낡아지게 되고, 그러게 되면은 수리를 해야 될 때가 오게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것이 이거 건물 전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이니까 부분적으로 고치면서 새롭게 고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산교회도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수리를 한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을 한 거잖아요. 레노베이션을 한 거잖아요.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이것이 이것은 뭐냐면 리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개혁을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 성화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변화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개인의 신앙에도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특히 이 성화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 성화의 변화는 지속적이기 때문에 개혁하고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앞에 2가지 변화가 혁명적이라면 이 성화의 변화는 개혁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면, 특히 우리가 성화의 변화에 더 신경을 써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고치고 오늘도 새롭게, 내일도 새롭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 뜻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만물 가운데 우리 모두가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날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세 가지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첫 번째는 칭의의 변화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중생의 변화요, 세 번째는 날마다 주 안에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성화의 변화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화의 변화가 더욱더 정말로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입니다. 주님, 내게서 이 세 가지 변화가 온전히 일어나고 특별히 개혁적으로 성화의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